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고 주장하기입니다. 뜬금없이 이제 부활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과 이것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베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실 때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복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보상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보상,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고 받았으면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있고 또는 앞으로도 이제 받을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복, 보상을 주시는 분이며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 복이 뭘까? 이런 거죠. 보상이 뭘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아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에게 복은 다들 생각하기를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한다, 축도를 한다 말에 근본 뜻은 복을 빌어주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을 선포하거나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집에서 또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것도 항상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도 그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전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복을 이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인데 어떤 복을 생각하냐면 바로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며 복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회자한테 야 너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야.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다른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해진다. 야, 이게 가장 큰 복이야. 이 복 이외에는 복이 되지 않아.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자연에 있으며 당연한 것 같은 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뭐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 하나는 무슨 말이 있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는 목회를 크게 하는 것 또는 믿는 자에게는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야.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이 땅에서 참 어리석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켜봤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이제 5번의 논쟁 내지 이래 변론, 법정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그 내용, 논쟁의 법정 내용들이 계속 서술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네 번째 베스도 총독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베닉스라는 총독 앞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을 와 있는데, 베닉스가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이리저리 하고 뇌물을 밝히는 베릭스로 인해서 2년이 연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베닉스는 다시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이스라엘의 유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총독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을 모셔두고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모셔두고서 이제 베스도가 내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잘 도와주고 우리 원활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으면 좋겠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라는 악행자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몇 년째 잡혀 있고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그 악행자를 이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는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베닉스 총독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소문은 들은 것 같고,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베닉스도 앞의 총독도 이 죄목을 찾지 못하여 지지부진하게 지금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것보다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이제 행정수도죠, 가이사랴로 와서 당신들이 재판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재판이 중요하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이사랴에 하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하든 별 상관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군부대 감옥에서 나와서 이송을 할 때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예전부터 했고, 그렇게 죽이는 것을 포기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뭐 쓸데없는 궁금증은 이런 거죠. 이전에 암살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를 갈고 저것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들이었던 거죠, 실제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2년 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어떤 내용을 깊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마땅히 가이사 앞에서 받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 이름에서부터 비롯된, 나중에는 이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의 칭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의 황제를
원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해서 그냥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를 뜻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도가 유화 정책을 쓰면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이제 요청하는 자들에게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서 전반부는 끝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후반부의 내용은 이 베스도 총독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고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서류를 들춰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로마법의 문제가 되는 그 범죄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와서 열심히 이 앞에서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그 죄목을 이야기하지만 그 죄목이 로마법에 의하면 전혀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차여져 있고 베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정도밖에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충을 누구에게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와 아그리빠의 부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총독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가문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고 이제 로마에서 어떠한 점령지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화 정책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유대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정복자가 정복을 했을 때 어떤 정복자들은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정복자가 있고 어떤 정복자들은 거기에서 유익만 취하고 세금만 취하지 나머지는 유화 정책으로 유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정복자들이 있는데 로마의 정책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유익이라 봤자 돈밖에 없죠. 세금을 걷어내는 대신 모든 것을 너네가 살고 있는 문화와 종교와 사회의 구성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왜 유대인의 왕과 또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역사서에 의하면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의 이 소위 족보 또는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의 족보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역사적인 내막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유심히 본 적도 없고 그 역사서를 들춰볼 필요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안하고 방문하고 정치인들끼리 이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나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시대상이 굉장히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엮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충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사람을 죽이자 그러는데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요즘식으로 말하면 1심, 2심, 마지막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은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이 법에 대해서 법정에 서서 마지막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적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죄가 있어야지 법정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베스도의 고충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라고 다스리고 시끄럽지 않게 하라고 널 파견해서 믿고 파견했는데 고작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단 말이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도 그 상급자,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주장하는 거죠? 바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여기에 갇혀서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서 여기 있구나 이런 거죠. 지금 밖으로 또는 군부대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언제나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는 유대인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는 만약에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자기의 죄가 없음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자유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듯이 도와주셔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성경은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는데 계속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불안하고 그 자체가 이미 억울하고 그 자체가 이미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만약에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결되면 어떡하죠? 세상에서도 그 감옥 생활을 한 10년, 감옥 생활을 한 5년 이것을 정부가 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보상을 원하면서 여기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로마법에 그러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고 있고 이 시간들을 자기의 마치 주어진 시간 마냥 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13권, 또 더 많이 썼다면 16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 하면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부터 로마에 이르는 4차 이르는 데까지 썼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집필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2년 동안 집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글을 못 썼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성경은 이 5편의 논쟁 또는 변론으로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막상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시간이 많이 나는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글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 드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도 과연 이 2년 동안 뭐 했을까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여행을 시작할 때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든 아니면 몇 년이 더 있든 간에 여기에서 내가 죽는구나 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누가 보더라도 항상 감옥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같은 데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저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그러면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죠? 쯔쯔쯔. 역시 저건 사기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고 거짓말 치고 다니니까 감옥에 갇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억울해 이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잘 됐다는 식으로 감옥에 갇힌 걸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지지하고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게 뭔가 봤더니 야, 사도 바울 갇혔으니까 우리나 열심히 복음 전하자. 거부했던 사람도, 또는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나 나를 지지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은가.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여기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살면서 더 나가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지켜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면담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기도를 해줄 때 이런 기도가 앞구절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이 말은 뭐 이런 기도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름진,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라고 목사님이 복을 빌어주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좀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착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복되고, 그렇죠?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는 성경이죠. 과연 그러면 이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줄 텐데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속아가지고 자식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에서에게 주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의 눈 어두운 것과 이제 총명이 떨어진 것을 파악하여 이제 속이는 자리에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속아서 축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이 축복이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애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기름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풍성함과 풍요함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슬과 땅을 기름지게 하신다. 그걸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너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 오직 하나님이 너의 이슬이며 너의 기름짐임을 되길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봐도 이 내용을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꼭 우리식으로 그 생각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충돌이 있을 때 항상 진실이 무엇이에요? 진심이 무엇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과 진심은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팩트, 사실과 또 하나는 입장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실의 내용을 보여줘도 다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최대한 인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내가 양손에 쥐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뺏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죄된 세상에 살고 죄된 부패성을 갖고 있는 동안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또 무엇이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고 그나마 무엇이 복인지 아는 것도 말씀 때문에 알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부패성은 계속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식으로 아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을 줄줄이 하진 않지만 나중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겠지만 이런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자꾸 힘들다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고 건강을 안 주시고 뭐를 안 주셔도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입장과 원하는 자랑스러운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못 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 다른 어떤 것들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봐야죠. 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주시고 계시네. 그러면 그 뒤에 말이 뭐가 돼야 되죠? 에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 네? 아니죠. 와, 내가 미처 몰랐네. 감사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세요? 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라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최선을 다해주고 주고자 하는 것들을 줬는데도 아직 철들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면 에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드라마나 뭐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배경을 한 드라마를 보면 애들은 나이키를 갖고 싶은데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기껏 사줬는데 뭘 사주죠? 나이스 이런 걸 사주죠. 그러면 애가 어떡합니까? 새 신발을 받았는데도 에잇 이러는 거죠. 에잇. 애들은 다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내 거 왜 나이스야? 그러니까 오히려 새 신발을 사줬는데 그걸 안 신고 다니죠. 왜? 창피해서. 오히려 더 창피해. 아예 상표가 없으면 신겠는데 상표가 이렇게 꺾어진 이런 날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디다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아디도스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히고 이러면 그것도 새 신발인데 창피해서 못 신는 거죠. 오히려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신는 거예요. 내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었는데 고작 누리는 게 이거야? 고작 주시는 복이 이거야? 아우 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나는 안 창피한데 오히려 감사한데 내가 원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사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의 모습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도의 모습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잖아.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전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서로 충돌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졌잖아. 그게 내가 할 일이었다고, 내가 받은 복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하나님은 이슬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기름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에 풍요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인데 이제 실제는 이제 밑에 16절부터 있는 이제 부자가 된 소출이 많아진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이제 1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소출이 수확이 많아져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를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고도 보지만 실제로는 더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거죠. 곡간, 창고를 더 크게 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영혼아 이러면 안 되고 야 육신아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야 육신아 너 이제 내년에 소득이 없고 내후년에도 소출이 없어도 야 상관없게 됐어. 재가 썩지만 않고 쥐가 파먹지만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넉넉해. 걱정하지 않아. 근데 그 넉넉함을 어디에 갖다 대는 거죠? 영혼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뭐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야 넉넉하니까 참 좋다 이러고 끝났으면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사는 애니까 그래 그래도 너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사업가의 기질이 있다 잘 그래도 머리 썼네 라고 했을 텐데 영혼에 대한 쉼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세상의 것에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함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청직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22절부터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는요? 영혼을 위해서는. 야, 영혼은 그런 걸로 유지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하면서 까마귀의 예를 들고 있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 라고 하면서 27번 백합화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 아공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들풀이 왜 있지?
결국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쏘시기나 불 때우다가 끝날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넣을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너희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마치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즉 성경식으로 하면 영혼에 대해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이 그러면 육신이 중요하지 않냐?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 모모나 뭐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한 거 말고 저번 미션 임파서블에서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다가오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는 것. 맞춰보십시오. 다가오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이걸 못 맞추면 이제 핵폭탄이 터집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다가오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은 것. 내가 지금 오늘을 사니까 다가오죠. 내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것입니다. 이제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아무도 못 맞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세가 있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은 뭐냐면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 육신의 건강이 필요 없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만 전부라고 알고 있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또 하냐면 이 내세를 알고 영원한 걸 알고 이쪽에 통치의 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서 이 세상의 복,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복을 전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복의 내용을 다 여기서 쏟아 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멀쩡하다가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면 다 어떻게 되죠? 저만 아는 사실입니까? 다 감옥에 가버려요. 그렇죠? 분명히 어느 때는 뽑을 때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자식이 부정부패를 했다, 뭐 와이프가 또 뭘 했다, 아니면 사돈의 팔촌 뭐 이래저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감옥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야,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자기가 힘이라는 걸 가졌을 때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구나. 만약에 제가 한 10,000명 되는 목회를 하면 다 죽었어요. 그죠? 너는 이거 못해서 목회를 못하는 거야. 너는 저걸 못해서 목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구로 쪽에만 가도 너네 하루에 6시간씩 기도 안 해서 목회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너 신발창이 닳을 때까지 전도하지 않아 봐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너 관 짜고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했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도 관 짜고 한번 오늘부터 광대상에 관 짜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한국교회는 돌아버려요. 저 때문에. 그렇죠? 사방에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상태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태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입을 다물게 됐다. 원하지 않았는데 화를 못 낸다. 원래는 화를 막 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막. 근데 온유한 사람이 돼버린다 막. 그리고 누구한테 가도 겸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는데도 관절 팔팔 목 팔팔 해가지고 되고 이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베풀고 나누고 좋은 사람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의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안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삶의 사람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하나님이 비록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과 힘듦, 거기다 더 가속되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여기에서 결국엔 나를 만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모양,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으로? 그게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복을 오히려 못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불편하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으시겠죠. 근데 뭐만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나를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가복음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야,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근심할 거 없어. 이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자의 마지막 표현과 모습은 어떤 거죠? 야, 너 이제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육신의 것만 구했던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리로 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난 그게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 내세를 믿었다는 말이고, 내세를 믿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내 믿음도 헛된 것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아직도 나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부활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죠. 12절에 1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감옥 2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권면하고 축복하고 참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자살하려고 했고 죽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다. 도대체 이런 세상 살기 싫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자랑거리는 안 된다. 오히려 저 밑에서 구경거리가 됐다. 하도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서.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야, 너희도 나처럼 되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상태가 감옥에 있고 파손된 배에 있고 이러라는 거는 아닌데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자? 참는 자, 복을 비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이런 자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으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나는 그러면 뭐 일부러 고난을 받는다거나 일부러 어려움을 받는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과 성실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은혜를 주셔서 뭐 돈을 많이 주셔도 좋고 또 별 체력 관리도 안 했는데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도 좋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런 복으로는 서로 대등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을 생각할 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첫 번째 뭘 주셨고 두 번째 이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평가할 때 나한테 온유를 주셨구나. 나한테 사랑을 주셨구나. 나한테 용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인내를 주셨구나. 이걸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은 많은데 이것이 없어.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없는데 이게 많아. 그러면 그걸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 삶에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언제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내 육신은 이런 것을 아직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복은 틀림없이 나에게 주시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